반갑습니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다가서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까운 지인들의 어머님들이 많이 열반해 드시고 그 천도제 발인식과 천도제에 참석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 저분들은 과연 어디쯤에 가 있을까? 지금 저희들 가까운 인연들도 지금 거의 7제, 저희가 이제 7제 종제식을 지내게 되는데 7번의 제를 지내게 되는데 거의 다 문턱에 종제식에 거의 다가와 있는 지인들도 있고 또 엊그제 돌아가신 그런 지인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나 저는 과연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놓고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아까 저희들이 본문을 읽었다시피 평생에 비록 많은 전곡을 벌어 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해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리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그러시면서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 영원히 나의 소유,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의 바탕에서 마음의 힘을 쌓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나의 소유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제 설교 제목이 영원한 나의 소유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대종사님 말씀 천도품 17장의 바탕에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법에 대한 서원은 어떤 것일까? 대종사님께서 영원한 나의 소유 첫 번째가 정법에 대한 서원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법에 대한 서원은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서원 그러면 소원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서원과 소원은 다릅니다. 소원은 저희가 어떤 소망을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빌 때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법신불사원께서도 이렇게 힘을 밀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서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원을 바라여 그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렇게 살겠다 맹세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도님들이나 저의 소망은 그리고 서원은 우리들의 서원은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교법을 통해서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을 저희들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서원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대종사님께서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통해서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들의 본래 마음, 교도님들 마음이나 저의 본래 마음은 요란함도 늘 저희들이 일상수행의 여법을 애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래 마음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와지냐?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이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인연이 나에게 어떤 대상이 다가왔을 때 요란함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기고 그름이 생겨난다. 그러니 대종사님 법으로 본래 성품 그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름도 없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서 우리가 몸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호하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법을 수행하는 서원이다.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는 인간의 12예를 말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고 해롭고 이롭다 이렇게 이르는 것을 사라고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함은 천조의 대소유무로 우주만유의 본체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과 천지추나추동 그리고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그리고 흥망성태의 변태를 그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늘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늘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도록 서원을 세우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통해서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을 사용할 때 지극히 밝게, 우리들의 몸을 사용할 때 지극히 정성스럽게, 우리들의 몸을 사용할 때 지극히 공정하게, 우리들의 몸을 사용할 때 합리는 취하고 불합리는 버리는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몸을 사용할 때 어떤 편착심에 끌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응용무념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서원을 세워서 정말 이론의 이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할 수 있도록 늘 우리들이 지금 서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대종사님께서 밝혀놓으신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것, 법에 대한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원 그러면 떠올리는 두 개의 식구가 있습니다. 두 개의 떠올리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글귀가 있는데, 김구 선생님의 나의 서원과 숭사님이 지었다는, 저희 일대 총장님이신 숭사님이 지었다는 교도님들께서 아까 불렀던 112장 나의 원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몸이 성도하여라는 성가입니다. 김구 선생님께 너의 서원이 무엇이냐 하고 내게 물은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서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 서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은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 서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서원은 우리 대한 독립의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이렇게 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원광대학의 초대 총장님이신 박광종 총장님이 역관의 나이에 지었다는 112장 이 몸이 성도하여, 이것을 성가를 보면 다 부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몸이 성도하여 우레같이 소리질러 무력에 잠긴 여러 동포들을 새로운 정신을 깨우치리라. 이 몸이 성도해서, 이 몸이 성불해서 사바세계 법종되어 질서 없는 우리 동포 차서의 법륜 열어주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웠습니다. 여기 계신 교도님들 새해 소원과 서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계신 교도님들 새해 소원을 소망을 하셨을 텐데
소원과 서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교당에서 새해가 제가 어느 교당에 찾아갔더니 그때가 마치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그 연말 연시에 교도님들과 함께 1년의 공부 표준을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명함만한 크기로 다 인쇄를 해서 교도님들이 직접 하나씩 뽑아서 올해 공부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것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뽑는 공부 표준 뽑기를 하는 계기에 제가 마치 그 교당에 가 있어서 저도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부 표준 뽑은 것이 뭐였냐?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이 공부 표준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그만한 그 명함처럼 생긴 그 공부 표준을 제 책상 뒤에다 놓고 날마다 출근하면서 제가 보면서 대종사님 법으로 정말 진급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끝까지 구해서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하에 제가 그래서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나의 소유는 소원에 바탕한 마음의 힘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하겠다는 소원의 바탕에서 저희가 그것에 바탕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행에 얻은 것들을 마음의 힘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키워가야 될까? 제가 중도훈련원에 있을 때 일기를 썼던 것을 일기 한 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1%의 인내라는 글로 제가 그때 글을 썼습니다. 일기를 기재했습니다. 작년 11월 전무 출신 훈련이 끝나고 체력 단련과 아울러 정진을 하고자 아침 저녁으로 사흔 헌배를 시작했다. 훈련 시 행선을 하다 보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훈련이 끝나면 훈련 일상과 멀어져 게으름을 피울까 생각이 들어 사흔 헌배를 시작했다. 100배로 구성되어 있는 사흔 헌배, 운곡을 따라 절을 하고 나면 기운도 상쾌하고 몸도 개운해져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그렇게 절을 올리기 시작한 어느 날 시설 대관 후 저녁 절을 올리고 있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피곤한 마음을 달래며 15분이면 끝난다는 생각에 절을 올리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그만해 라고 마음이 외치고 있다. 그 마음을 따라 절을 멈추고 시계를 보니 시작 시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절을 끝낼까? 무릎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무리할 거 뭐 있나? 절하다가 오히려 무릎 나가는 거 아니야? 거의 다 한 것 같으니 다시 해라는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작 시간은 생각나지 않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 다시 마음을 챙겨 절을 올렸다. 그렇게 마음을 챙겨 절을 올리는데 사흔 헌배 2세트, 즉 8번의 절을 올린 후 법률 응감지휘 하는 끝나는 목탁이 울린다. 참 허망했다. 지금까지 99%의 절을 올리고 약 1%의 절을 남기고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과 싸웠나 하는 생각에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마음을 챙겨 절한 것이 무색하게 금방 끝난 것이 허망하기도 했다. 절을 끝내고 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처럼 99%로 공부를 하고 1%에서 멈춰 99%가 다시 출발점이 되었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순간 절을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처럼 공부하면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많았고 앞으로도 순간순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한 호흡 가다듬어 마음 챙겨 끝내는 공부를 했던 것처럼 매사에 한 호흡 멈추고 1% 챙겨 마무리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야 100%의 부처님의 인격을 이룰 것이 아닌가. 99%의 부처님을 인격을 이루었다 해도 1%의 중생심이 남아있다면 중생인 것이다.
오늘 하루도 순간이긴 하지만 1%의 인내를 챙겼음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1% 채우는 공부에 유무념 삼기로 다짐해본다 라는 일기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100배의 절을 늘 아침 저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녁에 92배의 절을 하고 8번을 남기고 제가 그 갈등을 했던 거죠. 그만해야 되겠다. 하기 싫다. 그런데 제가 보통 그런 생각으로 절을 할 때도 많기 때문에 늘 시작 시간을 본다는 것이죠. 그 절이 약 1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100배가.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이렇게 구성되어 네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약 15분 정도 하면 100배가 됩니다. 그런데 92번의 절을 하고 그런 마음에서 계속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왜? 시작 시간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시작 시간이 생각이 났으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챙겼을 텐데 시작 시간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 8번의 절을 놔두고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챙겨서 제가 일기를 쓰면서 정말 내 일상에서 순간순간 와지는 모든 경계들이 이렇겠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일을 할 때 99%의 일을 마무리하고 일을 하고서도 1%의 어떤 그 인내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희가 그만둔 적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 1%를 채워서 100%를 채웠던 적도 많을 것입니다. 1% 인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저희는 100%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하다 말다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 정말 오늘 100배가 아니라 1배만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그 1배를 위해서 날마다 정성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그 마음에 힘이 쌓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배를 해서 힘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1배를 하더라도 오늘 하고 1배를 하더라도 내일 하고 1배를 하더라도 모레 하고 날마다 그거 하는 것이 마음에 힘이 쌓인다.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나의 영원한 소유로 자리할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힘을 쌓기 위해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은 어떤 일에 익숙하기까지 가르치고 연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 하는 것은 모두가 연습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잘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용할 때에도 온전한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멈추는 연습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연습을 하고 몸을 사용할 때에도 온전하게 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입을 사용하여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해서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상에서 몸과 마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 상시응용주의상 6조는 저희들이 늘 들었고 교감님께서도 처음 연초에 마음을 잘 씁시다라는 법문을 말씀하실 때 상시응용주의상 6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시선법에 우리의 마음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다. 우리들의 마음은 소 길들이기와 흡사하나니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하면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산종사는 훈련은 떼낀 것을 단련하는 수련이고 수련은 정진이고 거듭나는 날이 길이 된다. 또 과거의 업과
현재 업에 의해 내 마음이 묶였으니 훈련과 수련을 통해 그것을 씻어내고 일념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늘 하기 싫은 마음이 날 때 정말 그것을 1%의 마음을 챙겨서 훈련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한 번 정도 길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배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배, 내일 한 배, 모레 한 배, 아니면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모레도 한 걸음, 날마다 같은 걸음을 걷다 보면 저희들이 어느 순간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 법으로 일상에서 이력을 얻고 일상에서 최상에 합하도록까지 챙기고 또 챙겨서 정말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챙길 수 있도록, 저절로 내가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챙기도록까지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마음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이 영원히 가져가야 될 게 어떤 것인가? 정법에 대한 서원, 그리고 그것의 바탕에서 마음의 힘을 날마다 길들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